예,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압살롬 3장 3절에 그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가거든요. 3장 2절에, 3장 3절에 이 달메의 딸은 뭐냐면 그스루왕 달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건너 북쪽에 있는 그 조그만한 국가에 근데 거기가 이스라엘하고 아주 이렇게 절친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그런데 그 정략적인 결혼이었던지 어쨌든 그스루왕 달메의 딸이 얼마나 이뻤는지, 마가가 이뻤는지, 외모를 봤든지 아니면 정략 결혼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방인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책망을 드려야 돼. 그런 일이었고, 제 느낌에는 정략 결혼도 했지만 아마 그 공주가 예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복누이 다말이 너무나 예쁘니까 큰아들 암논이 계속 음흉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또 그 아들 압살롬도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다는 걸 보면은 아마 그 엄마도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일남일처라고 그러나요? 일부일처. 일부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도 허용하지 않았냐? 또 근친상간도 허용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공격한 사람이 있는데, 허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금했죠. 금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17장 한번 봐봅시다.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게 할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나. 신명기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법으로는 일부일처예요. 하나님 법은 일부일처인데, 아이고 뭐 다윗도 일부다처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일부다처도 허용하나 보다, 윤리적으로 뭐 지금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과 윤리적으로 다르죠. 당시는 일반적인 습관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다처, 그렇잖아요. 가능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때도 일부다처가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일부다처하기 때문에 얘네를 싹 다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다처를 허용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그것은 죄였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되면은 고도하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핫깃의 아들이요. 이 아도니아는 다음에 훗날에 자신의 이복 동생인 솔로몬과 왕이 쟁탈전을 벌였던 애가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쟁탈전을 벌인 결과 얘도 이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라고 했거든요. 이건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스바다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5절에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여기도 뭐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들 제명에 살지 못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무조건 어기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만들어놓은 원리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경유를 넣어버리면 그 차 생태 자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만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쨌든지 문제는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요셉, 야곱의 12아들도 다들 이복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성,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조상이 되건 간에 그들이 아무리 다윗이건 간에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의 결과물인 것이지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막지도 않으셔요. 그냥 내비둬 버립니다. 내비두는데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살인과 고통이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여섯 명의 아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했을 때에 낳은 6명의 아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들의 운명들은 다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다.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싸우다 이 뜻은 아니고 서로 간에 권세를 겨뤘다라고 보면 돼요. 권세를. 다윗과와 사울과의 권세가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전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런 걸 보면은 막 첩이 있고 이런 걸 허용하는 것 같아. 근데 허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 당시 이 근동의 풍습.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들은 첩 하나 있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첩 하나 정도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도. 그때 할아버지 보면 다들 이렇게 흰 두루마리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첩 하나씩 두고 막걸리 한잔 드시고 막 그 첩한테 가고 그런 거 뭐. 그리고 이제 그 본처는 그냥 속이 다 타가지고 속이 그냥 뭐예요? 그냥 까맣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첩이 우리 교회를 다닌 경우는 별로 없는데 까맣게 탄 본처가 우리 교회 다닌 경우는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어머님에게 또 아버님에게 막 토로하면서 막 속이 썩어 나가는 속을 목사님한테 드러내면서 그냥 막 미치겠다 그러고 환장하겠다. 그런데 이혼을 또 못해 또 그러고 또 살아가요. 참 이게 그런 그 남자들의 흉악한 일들이 과거에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그냥 상투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해. 흐드러 이제 제껴버리면 남자들 꼼짝도 못해. 다 자기들이 해놓은 벌을 우리 후배 남자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선배 남자들이 그냥 툭 하면 그런 애 있잖아. 이리 가도 내 집이요, 저리 가도 내 집이요. 이거 첩본 김서방이라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다 그 좋아하면 또 그렇게 눈 맞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가서 첩을 살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바로 겨우 몇 년 전이잖아요. 겨우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 뭐 100년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 첩을 보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당연한 상식인데 그러나 하나님 법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록 당연한 상식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당시에는 너가 이것으로 죄를 물어서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중질환으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보니까 결국 뭡니까? 7절에 사울의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있대.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막내 아들이에요. 사울의 막내 아들이고 지금 현재 여기 왕입니다.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죠.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죠. 그래서 옛날에 그 뭐냐면요,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 원래 나라의 왕의 첩을 내가 딱 내 첩으로 삼아버리면 이미 이제 여기를 뭐예요? 내가 다 잡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옛날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실질적 왕권이 나에게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에게 말한 게 뭐냐면 너가 어찌 지금 나한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도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하는데 분을 내는 거죠.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보셋이 완전히 헛개비인 거예요. 헛개비. 근데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전시에는 당연히 군 통수권자가 최고죠. 전시에는. 전시에는 군인이 정권을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시에는. 그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스보셋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브넬이 군 통수권자로 그냥 그 사람은 이스보셋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냐면 매우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왕에게 부하가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이 얘네들의 위치가 딱 어떤 위치인지 알아요. 화를 내면서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냐 이 말이야. 유다가 누구냐 그러면요, 다윗을 얘기하는 다윗. 응? 다윗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또 개 대강이뇨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개 대가리입니까 이 말이야. 내가 개 대가리입니까? 이거 아주 경멸의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 대가리입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개가 아주 상위 위치에 있지만 옛날에 기분 나쁘면 한 대씩 맞는 게 개였잖아요. 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매우 혐오합니다. 왜 혐오하냐면 이놈의 개는 아무거나 주워 먹거든요. 시체도 먹고 돌아다니다가 뭐 쓰레기도 뭐 입에 대고. 그러니까 개 자체를 아주 천시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저분한 거 돼지, 개 돼지. 돼지도 지저분한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개 돼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천히 여기는데 내가 개 대강이뇨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개 대가리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우습고 더러운 존재냐? 내가 개로 보이냐? 이 뜻이에요. 내가 개로 보이냐? 이 말을 이 말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다윗의 밑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아양을 떠는 그런 하찮고 그런 개 대가리와 같은 존재를 보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윗 밑에서 아양 떠는 그런 하찮은 놈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위해요? 사울 가문을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거 기억 안 나냐 이 말이에요. 사울 가문을 해서 해준 거 기억 안 나냐? 내가 너랑 라이벌인 다윗 밑에 가가지고 아양이나 떨고 있는 그런 하찮은 놈 보이느냐? 네가 어딘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이 8절 말씀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분노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왕한테 내가 걔 대가리냐? 내가 유다 즉 다윗한테 꼬리나 살랑살랑 걸리는 그런 허접한 놈으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크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은 갑자기 뭡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미 이제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도 발생했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구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사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다윗을 유다 및 전체 이스라엘로 왕으로 삼겠나이다.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윗한테.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일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왕의 위를 사울로부터 다윗 가문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단에서 브엘세바가 뭡니까? 백두에서 한락까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나안 땅의 전체를 당신에게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통째로 바치겠습니다.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또 갑자기 11절 말씀은 뭐예요? 8절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9절, 10절은 뭐예요? 중간에 삽입된 건데, 이제, 그게, 왜 삽입됐냐 그러면, 이러한 일 속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다. 응? 이러한 일들이 경과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보니까 다시 이제 원서로 들어왔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못했다.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냐? 개대가리냐?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냐? 이렇게 하니까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12절 말씀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누구 것이냐니까,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에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브넬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 누구 겁니까 이거야. 이 이스라엘 땅이 누구 거냐? 다른 말로 와서 당신 거 아니냐, 당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는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에 이미 다 소문나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다윗 당신이 왕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개념하고 대통령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요, 왕과 대통령은 비교도 안 됩니다. 왕은 뭐냐? 이 대한민국이 왕이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왕의 땅입니다. 다 왕의 땅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가에서 큰 공을 세운 그런 백작이나 귀족에게 왕이 땅을 하사해요. 경기도 땅은 네 가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잖아요. 민주공화제는 주인이 국민이에요. 근데 왕은 주인이 왕이고 짐이고 국가고,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부하고 또는 하수인입니다. 하인이고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땅이 누굴 겁니까? 왕으로 추대된 사람은 당신 거예요. 당신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적 재산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근대 시민으로 발전하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사적 재산권입니다. 사적 재산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시민이다, 나는 시민이라고 할 때, 나는 정말 현대 깨어의 시민이다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 사적 재산권의 보호예요. 이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왕의 제도에서 공화제로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것이다. 이게 다 당신의 것이다. 12절 후반부에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누가? 아브넬이 도우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 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아브넬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우면은 온 이스라엘의 땅은 순조롭게, 순적하게 왕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대선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해요. 킹메이커. 그렇잖아요. 그 킹메이커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는데, 참 킹메이커가 여러분 누군지는 압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대통령 당선될 때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되고 몰라요. 근데 그들 정치계에는 그런 킹메이커가 전체 선대위원장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선대위원장을 킹메이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대통령을 만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 우리들은 누가 킹메이커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들 마음에 동한 대로 찍었을걸요. 거의 대부분 TV 보고 그 사람의 뭡니까 그 공약 보고 찍었지. 누가 이 선거를 진행하고 있고 그 선대위원장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자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지금까지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누구의 어떤 위대한 어떤 그 뭐 킹메이커나 또 아브넬 같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 찍어주는 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넬에게는 그 마음속이 어때요? 내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협의만 잘한다 그러면 온통 다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3절에 다윗이 그랬대.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리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여기는 옛날 성경 위선이라는데 다른 말로 우선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말이에요.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아브넬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내가 도울 테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가지고 당신이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적으로 그래요? 그럼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내가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통.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 좋다. 내가 너의 그 건의를 듣겠다. 그 대신에 너가 올 때 내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 미가를 나한테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뭐라 할 수 있냐 그러면 다윗은 꼿꼿한 자세고 아브넬은 상당히 굽신굽신 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너 데려올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어. 뭐냐? 내 첫 번째 아내를 데려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미 아브넬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다윗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이미 정세는 이미 다윗으로 넘어가고 사울의 감 이스보셋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좋은 사람이 점점 다 다윗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세를 파악해 보니까 이미 다윗에게 기울었고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군대 장관으로 자기 목도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에게는 아주 절박한 심정인 거죠. 절박한 심정인데 그냥 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큰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속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나도 위치도 이 유대로 왔을 때 좀 더 보존해 주셔서 위치도 허락해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좋아, 받아들일게. 그게 피 흘리지 않고 좋은 거네. 그 대신 너가 올 때는 미가를 데려와. 이랬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다윗이 그 미가를 데리러 오라라고 말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 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라고 다윗이 헤어진 것은 아버지 사울의 그 정치적인 현상 때문에 헤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워서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미갈이 실제로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목숨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하지라.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이스보셋에게 또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파송해가지고 미갈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5절에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함해. 근데 이제 미갈의 남편이 발디엘이에요. 발디엘.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미갈의 남편인데 다윗과 미갈을 사울이 이혼을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이혼을 시키고 그 자기 딸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발디엘이에요. 발디엘. 근데 이 발디엘하고 이 미갈하고는 최소한 10년 이상 부부로 살았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발디엘 입장에서 어때요? 생짜 마음을 찢어놓는 거죠. 찢어놓으니까. 16절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바오림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최남단 경계선까지 쫓아온 거예요. 울며 불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뭐냐면 더 이상 오지 마. 이 국경 넘어가면 다윗 세계야. 너가 왜 자꾸 이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야단이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도 참 대단하죠. 다윗이 10년 동안 남의 아내였는데 아마 10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그들도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자를 그렇게 찢어놓으니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왜? 이 미가의 남편 발디발은 사실 자기 아내를 취했으면 안 될 여자였던 거죠. 다윗의 아내였으니까. 아버지가 이혼을 시켰어도 이것은 안 될 여인을 어쨌든 맹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혼했고 사울이라는 왕이 나한테 시집을 가게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게 정당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보응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끝내 그걸 다시 보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다가 무슨 이게 홍두깨라고 그러나요?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10년 동안 부부로서 또는 애 엄마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모든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갚으시고 좋은 것도 갚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악한 부분도 그냥 우리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갚으신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때요? 끝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될 겁니다.